좀 철이 들어서 내 인생을 좀 이렇게 살펴보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좀 잘나고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도시도 아니고 시골에,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집에 왜 나를 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데 답이 없어요. 목사가 돼서 또 질문해요. 하나님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 뭐 나 아니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게 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하고 계속 묻는데 답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을 만나고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그때서 제가 깨달았어요. 세상에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굳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는 바로 이 복음운동 하라고, 특별히 이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구나. 그때부터 내 자신이 제대로 발견되는 거예요.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참 소중하게 보이더라고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내놓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니까요, 내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 그때 자부심도 생기고 자존심도 생기고 자긍심도 생기고 이 땅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니까 그때부터 인생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를 딱 발견하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하물며 인간, 특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네가 복의 근원돼서 네가 축복하는 사람 다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는 사람 다 저주받고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지시받고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형편없어. 자기가 사는 바벨론하고 비교하니까 이게 사람 살 곳이 아니야. 완전히 광야예요. 거기에서 무슨 뭐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식도 없는데, 거기서 무슨 이름이 창대, 사람들도 없는데, 보이는 것들이 너무 형편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왔는데, 여기서 내가 살만한 곳이 어디냐? 베델로 가보고 여리고로 가보고 남쪽으로 가보고 북쪽으로 가보고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요, 자기가 조금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느냐, 그걸 딱 발견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런 것 저런 거 안 따지고요, 자기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그 가나안에서 제일 척박한 산지 헤브론 땅,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 하나님이 자기를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를 딱 발견하니까 환경, 사람, 조건 그거 넘어서더라니까요. 그때부터 동서남북 다 쳐다보는데 역시 육신의 눈으로는 전부 광야요, 돌멩이요, 나무 한 그릇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이더라.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준비된 어마어마한 것들이 보이더라. 요셉도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봤어요. 애굽에 가야 할 하나님의 이유를 딱 발견했어요. 노예로 가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애굽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갔으면 말 타고 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장군으로 가든지 당당한 기세로 애굽에 들어가야 될 텐데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니까 노예로 끌려가든지 팔려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거면 끝났죠. 지금 현실은 진짜 쪽팔리고 참 민망하고 좌절하고 형들 원망하고 또 거기 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남고 여기서 도망가고 여기에서 출세하고 막 그래야 될 텐데요. 전혀 그런 의식이 없어.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바벨론에 당당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끌려갔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가야 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들은 목숨 걸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고요, 이게 렘넌트예요. 바울도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봤습니다. 죄수로 끌려갑니다. 풍랑 만납니다. 그래도요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즐거워한다니까요. 다윗은 그보다 더하지요. 전쟁터에 아버지 신부름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형이 놀립니다. 네가 뭐 때문에 여기 왔느냐? 전쟁 구경으로 왔느냐? 그때 다윗이 내가 여기 와야 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터예요. 그것도 40일 동안 골리앗 앞에 왕과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그 상황, 그런 전쟁터에 이 어린 다윗이 아무 무기도 없이 그냥 갔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거기 보내시는 이유를 딱 발견하니까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세상에 나를 보내셨느냐?
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왜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느냐? 그걸 발견하세요. 물론 하라고 하니까 하지요. 가라고 하니까 가지요. 뭐 맡기니까 물론 뭐 그렇게 그냥 순종해도 감사하지요. 그런데 조금만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걸 딱 발견한 이후에 여러분들은 물론 육신의 형편은 어려워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목적과 방향이 딱 보인다니까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는 여정을 우리가 딱 가게 되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저는 우리 예한교회 모든 중직자 성도님들이요, 빨리 이걸 발견하세요. 우리의 육신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 당하는 어려움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하고 있는 일들이 별 볼 일 없을지라도요, 정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을 딱 발견해요. 저는 참 집중해서 기도할 때마다 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독생자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게 막 느껴져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 사랑받으니까요. 나도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와요. 진짜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이 드려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어려움도 시련도 다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한 욥바의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두 산업인이 욥바를 살렸어요.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첫째 다비다입니다. 다비다가 이 욥바에서 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다비다는 여제자로 옷을 만드는 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을 가지고 복음 운동을 했고 많은 과부들을 돕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옷을 만들어 팔고 먹고 사는 것보다 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 운동을 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돕는 일을 우선으로 했어요. 그런데 다비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이 다비다에게 복음 받고 이게 구원받은 제자들이 룻다에서 사역하고 있는 베드로를 급히 모셔다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하게 했더니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자들도 갑자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도움을 받았던 자들이 너무 충격이고 슬픔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웃 동네에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 두 사람을 급히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다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비다를 살려주셨어요.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본 온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평소에 다비다의 복음 운동과 선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을 본 온 요파 사람들이 주를 믿을 수밖에 없죠. 옷, 여기 보면 겉옷과 속옷을 만드는 사람, 바느질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작은 산업인데 그 사업을 가지고 복음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요. 그렇게 그 복음 받고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비다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피장 시몬이 또 요바에서 복음운동을 했습니다. 이 시몬의 나는 중직자가 요바에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업을 하면서 복음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오늘 9장 43절에 말씀합니다. 다비다는 서민들이 입는 옷을 만드는 사업을 했지만은 이 시몬은 당시의 귀족들 또 군대 고급 장교들이 입는 갑옷을 만드는 가죽 공장을 하는 산업인이었습니다. 역시 이 시몬도 이 사업을 가지고 요바에서 복음운동을 하는 그런 중직자였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 때문에 요바에 왔고 요바 여러 날 동안 머무는데 어디서 머무르느냐? 이 중직자여 산업인 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을 했어요. 이때 베드로 사도에게 하나님이 가이사라에 파견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거하면서 이 요바에서 이제 복음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집에 또 말씀도 주고 또 이 고넬료와 함께 지역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이 복음운동을 얼마 동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감동을 해서 다음 10장에 나오지만은 로마의 그 백부장 고넬료와 연결을 지어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문맥을 보면요, 시몬과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먼저 관계를 가진 거예요. 시몬이 지금 가죽 공장을 하잖아요. 말씀드렸듯이 귀족들이나 군대 장교들이 입는 갑옷을 만드는, 군복을 만드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이사라에 파견된, 로마에서 가이사라에 파견된 로마의 백부장 이 군대 장교가, 이 고넬료가 사업상 이 시몬의 이 공장에, 사업처에 왕래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옷을 주문하고 그걸 가져다가 또 군인들 앞에 입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이 고넬료와 이 시몬이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때에 복음 가진 이 시몬이 그 사업처의 고객인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벌써 이 고넬료는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되 아주 경건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 복음을 받았겠느냐? 누구한테 이 영향을 받았겠느냐? 이 시몬을 통해서 사업상 만나서 거래하고 관계를 가졌는데, 이 시몬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 고넬료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이 사업을 하면서 복음 운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이 축복의 문인지요. 그래서 이 요바에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운동이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에까지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처럼 우리 예한교회 모든 중직자 산업인들이 지금까지도 복음운동 열심히 하셨지만은 이제 복음운동을 새롭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한교회에 보내시고 함께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마가다락방에 전도운동하라고. 그래서 예한교회 모든 중직자 산업인은 제2 마가다락방 전도운동의 주역임을 알고 새로운 생명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을 보시면 예수님 사역하실 때, 살아계실 때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12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70인 요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지만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나 중심과 물질 중심과 성공 중심, 이걸 못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들이 어떻든지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고 그 밑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그때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하느냐, 요한과 베드로가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인간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 말씀이나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면은 자기들의 기대와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은 지금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딴 말씀만 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들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래도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예수님이 뭔가 하겠지. 참고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더니 십자가에 죽고, 그것도 비참하게 죽어 사라져버려요. 대실망을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제자들 70인 요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그 언약을 딱 주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언약을 주셨는데요,
그때에 이 제자들이, 이 70인 요원들이 그 주신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때 예수님 잡아 죽인 사람들이 시뻘겋게 쳐다보면서 마가다락방을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과 70인 요원들이 하나님의 이유,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깨닫고 생명건 결단하니까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감람산, 갈보리산, 마가다락방에 주신 언약만 딱 보이는 거야.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약속만 딱 붙잡아지는 거예요. 우리 한교회 중직자 산업인들이요, 정말 이 결단해 보세요. 제2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보이고요,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 자신이 달라집니다. 우리 자신이 안 바꿔지면 안 됩니다. 바꿔줘야 돼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위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갈 때에 그냥 있는 그대로 가서 그걸 이루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니까요. 그걸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거기에 필요한 경제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주워놓고 하라고 하면요, 딴짓이에요. 딴 생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딱 결단해요. 그 결단할 때에 나와 나의 산업이 생명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됩니다. 나와 내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고, 이 생명과 237 나라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드려진다니까요. 그때에 여호와의 빛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때에 빛의 망대가 세워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빛의 이정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딱 보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것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결단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였고요, 남종과 여종, 젊은이, 늙은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물 붓듯이 부어주셨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살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응답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응답이 있어야 이 일을 하지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생명건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빛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호와가 내 빛이 되고 여호와가 내 영광이 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그 사실을 꼭 믿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때에 우리 가정, 직장, 산업에 복음의 빛이 다 비춰져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호와의 빛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산업에 여러분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동네에 이런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도 우리 가정에서 진짜 복음운동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복음운동 할 것인가, 그걸 두고 계속 기도해요. 저녁에 운동할 때 우리 동네를 돌면서요, 정말 이 동네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라합 같은 사명자가 찾아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캠프팀이 중앙동에서 캠프하고 또 이제 우리 동네에서 또 캠프도 하는, 그 우리 동네에서 캠프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들이 캠프 마치고 와서 이제 포럼을 하는데 우리 집에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족들이 이제 오붓하게 식사하고 얘기하고, 또 우리 친척들도 와서 식사하고 같이 지내고, 그것보다도 우리 전도자들이 와서 캠프하고 이렇게 차 마시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아니 큰 전도운동이 아니고 그냥 전도자들이 와서 서로 마음 열고 포럼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야, 이게 여호와의 빛이 임하는 것이구나.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그렇다고 해서 매주마다 시간 정해놓고 다락방하고 지교회하고 물론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전도운동 때문에 모여서 잠깐 차 마시면서 대화하고 포럼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응답이라,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라. 하늘 보좌의 능력이, 영광의 빛이 그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마가다락방 전도운동이 거창한 거 아닙니다. 지극히 사소한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으로 함께하고 역사하시게 돼 있어.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진짜 이 축복을 누려보세요. 저는 우리 캠프팀하고 같이 캠프하면서 현장 다니면서 이 보면요, 어디 음식 먹으러 가는 것보다, 어디 여행 가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니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메시지 잘 듣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요, 전도하러 현장에 가는 그 자체를요 그렇게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능력이 아니면 그럴 수 없다. 또 현장에서 진짜 복음 받은 사람 만나서 메시지하는 그걸 보면요, 세상 천지에 가장 부자예요.
나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생명을 살리고 제자 찾는 마가다락방이 열리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여러분들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 이름 적어놓고 마음에 담고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생각에 저거 복음 안 받아,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해, 자꾸 우리가 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혹 사업하는 사람들, 거래처 사람들, 고객들 명단 적어놓고 마음에 담고 한번 집중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전도운동이라. 오늘 이 고넬료가 시몬의 사업장에 오다 가다가 시몬에게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명 살리고 여러분들이 전도운동 하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진짜 중심으로 기도하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당신의 모든 것으로 응답하시고요, 우리의 산업에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역사하신다. 우리는 꼭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기도로 마가다락방이 주신 모든 응답을 다 받아 누리세요. 일천 집중기도 속에 마가다락방에 주신 모든 것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운동할 제자를 찾아 전도팀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하셔. 이 다비다가 복음운동하고 기도하는데 이 다비다와 함께할 그 팀이 딱 만들어져.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 제자들이 다비다를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하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이 팀이 요빠에 복음이 확산되도록, 우리는 이런 제자를 먼 데서 찾지 말고요, 가까운 데 있어요. 가까운 데 있다니까요. 그 가까운 데에서 이 전도할 제자를 찾고 팀을 딱 이뤄보세요. 그 팀이 됐을 때 그 힘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전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를 믿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전북 땅에도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다비다 같은, 시몬 같은 산업인 중직자 찾아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 전북 살리는 복음운동을 하게 하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복음운동이 오세아니 모슬림 유대인에게까지 증거되도록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들이 되도록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에게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